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레는 요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자녀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레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하지만 그들의 갈등으로 가정의 평안은 깨집니다. 하나님은 사레를 피해 도망한 하갈을 만나주시고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신 후 몇 년이 지난 후였지만 아브람 부부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85세, 사레는 7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오래전에 가임기가 끝나고 갱년기에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사레는 하갈이라는 요종이 있었습니다. 하갈이 이집트 이름인 것으로 볼 때 그녀는 이집트에서 얻은 몸종입니다. 사레는 아브람에게 자신의 몸종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그녀의 말을 받아들여 하갈과 동침합니다. 이런 데리모의 간행은 주전 3000년부터 1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뿐 아니라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됩니다. 사레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씨의 약속을 실현하라고 합니다.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자신이 아브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장담입니다. 여기서 아브람의 믿음은 순간 실종되고 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이므로 아브람은 땅에 대한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어가는 시점에 이런 불신의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람과 잠자리 후 하갈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 후 그녀는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갈이 그녀를 별것 아닌 여자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고대로부터 아내들 간의 경쟁심과 질투심은 인간 본성의 문제였기에 고대 군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함무라비 법은 이런 사항에서 본보인을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여주인은 건방진 대리모인 여종을 팔아넘길 수 없지만 더 낮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시켜 질서를 잡겠다고 합니다. 하갈의 사례를 무시했지만 사례 입장에서 이것은 단순히 무시당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수모를 하마스로 표현하는데 이건 폭력과 행포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례는 하갈의 행위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례는 이 일에 대해 아브람에게 강력히 항의하며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에 호소합니다. 아브람은 일 처리에 정권을 사례에게 위임합니다. 사례는 하갈에게 그대로 갚아주며 복수합니다. 하갈을 학대하는데 이것은 그녀가 하갈에게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한 하갈의 폭력적 행위 하마스를 갚아주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학대라는 단어 아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백성에게 당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라의 하갈에 대한 행포가 몇 배로 심했다라는 것은 하갈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간 사실에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마 살기를 느꼈거나 무엇보다 임신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주했을 것입니다. 두 여인 모두 잘못이 큽니다. 주인을 멸시한 하갈도 또한 자신이 받은 수모를 몇 배로 갚은 사례도 그렇습니다. 하갈이 도피한 것은 지도상의 직선 거리로도 매우 먼 곳입니다. 그녀는 술로 가는 도중에 어떤 우물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레겵 강야 최남단의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의 아브람 거주지에서 가데스 바냐까지의 97km의 거리입니다.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매우 먼 곳까지 도망갔는데 이는 그녀가 이집트 출신이기에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라는 존재가 구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흥미롭게 구약의 많은 곳에 여호와의 사자는 또한 여호와의 자신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하갈은 마지막에 자신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부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만남과 더불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인사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갈은 여기서 사례를 여주인으로 칭하면서 그녀의 행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주인의 피해 달아나고 있다고 말할 뿐인데 슬픈 도망자가 된 하갈의 낮아진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확인하는 장면이 생략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이는 이미 하갈이 그 정체불명의 남자가 누구인지 아는 상황에서 대화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 그녀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흥미롭게도 복종하라 라는 동사는 학대를 가리키는 동사 아나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례의 지위와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서열을 하갈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갈에 위한 엄청난 축복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후손의 번성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신 약속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이름을 부여한 배경도 하갈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후손의 미래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이스마엘 후손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들나귀에 견주는 것은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다소 경멸적입니다. 들나귀가 야생에서 떠돌며 사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도 그렇게 떠돌며 살 것입니다. 이것은 유목민의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이스마엘을 친다라는 예언도 그 후손이 전투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혀 살 것임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에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산다는 말은 이중적인 뉘앙스를 내포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생활 방식의 적대 관계를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형제들은 정착민이 될 것이나 하갈의 아들은 그들과 동떨어진 유목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그저 그런 갈래적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적개심을 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갈이 이미 자신의 대화 상대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알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하갈은 나아가 그를 여호와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 문장은 의문문이지만 감탄문으로 해석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여기서 내가 나를 살피시는 분을 내가 배웠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곳 샘의 이름도 붙입니다. 원래 그 샘의 이름이 있을 것이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의 부엘라 헬로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거기에 부여된 것입니다. 이 우물의 위치는 가데스와 베레사인데 가데스는 오늘날 리차네이 사나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경 이름 그대로 간직한 가데스바냐로 불리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네겝 남단의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의 지시대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었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이 받는 고난은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있는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하갈에게도 기회를 주어 아브라함 집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 이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멸시하던 사라에게 돌아가 그 뜻대로 모든 일에 복종해야 이루어집니다. 하갈의 작은 순종은 이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긍휼과 사랑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강야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조급했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다 더 큰 상처를 입은 것이 저입니다. 주님, 이 시간 깊은 고독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를 지켜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심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